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스는 AD 62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됐습니다. 기록 장소는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을 때 기록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가 생긴 것은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빌립보에서 자줏빛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와 만나서 시작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이 빌립보 교회를 각별히 사랑했고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계속 이들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가하던 바울이 유다 종속의 고소를 받아서 이제 수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결국은 로마에 넘겨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 소식을 접한 후에 즉시 에바브라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을 위로하고 또 바울을 시종 들게 했을 뿐만이 아니고 또 그 인편으로 가난한 중에 또 정성스럽게 헌금을 보내서 이제 바울을 위로했습니다. 이같이 뜨거운 사랑에 감동한 바울이 이제 이들에게 이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이제 이 서신을 통해서 옥중에서 이들에게 보내는데요. 자기는 절망적인 것이 아니다. 염려하지 말라. 복음 전파의 기회를 가져오게 만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스는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사랑의 교제에서 비롯된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한결 더 애정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른 서신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라고 기록하는 것은 사도직에 대해서 이들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옹호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사랑의 결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라는 호칭을 쓸 필요가 없고 예수의 종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잘 알려진 지도자고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바울의 동력자로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낼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이들이 이제 어떤 은혜를 이들에게 축복을 하나 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바울의 서신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항상 축복합니다. 은혜는 우리 인간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평강은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니까 이것이 화해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강 그리고 인간과의 평강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바울이 고난에 동참하였을 때 또 바울이 또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에 처했을 때 같이 구제하자 했을 때
함께 구제를 했고 바울이 또 빌립보 지역을 처음 방문하여 선교하는 첫날부터 시작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교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것.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으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빌립보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이들에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속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은 계속 이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과 갖는 복음의 진보를 위한 교제입니다. 첫날부터 항상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들의 이제 이 교제가 사랑으로 계속 발전이 됐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마음에 두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마음에 품어졌다. 계속 교인들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데 이들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위험한 가운데 있을 때 또 헌금 교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충성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동참했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복음 전하는 일에 다 동참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이 마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 속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하나님이시다.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희 사랑을 이들이 사랑을 갖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분별력이 생겨 총명입니다. 분별력이 생길 때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게 될 때 이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것은 최고의 것, 중요한 것, 뛰어난 것,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이는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에 더해진 사랑을 통해서 이제 정말 올바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진실함과 정직함,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고 계속해서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내재하시고 성령님께서 내재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는 내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됩니다.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의의 열매를 가득 맺히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가득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옥중에서 복음을 위하여 가이사에게 변호했잖아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환난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이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난 박해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복음이 진전이 있다, 진보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지만 몸은 옥에 갇혀 있지만 말씀은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몸은 갇혀 있지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몸이 갇혀 있었지만 이 복음이 계속해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파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것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빌립보 이제 그 시대 안에 간수가 또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했다. 옥에 갇혔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투옥이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더욱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더욱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투기와 분쟁,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투기하고 바울을 질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서 투옥당한 바울을 보고 담대함을 얻은 이들 중에는 바울을 개인적으로 시기하고 경쟁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이라고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제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자기들의 이기심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명성을 위해서. 그러나 무엇으로 하더라도 예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순수하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함을 얻는다면은 이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초점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오직 복음 선포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사실만으로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너희 간구. 이제 바울은 믿음의 기도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기도를 이제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로 하는 생명의 원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이것을 구합니다. 그것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제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설 몸이기 때문에 끄리낌이 없이 바울은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이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살든지 죽든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존귀해 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바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자기가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인데 죽음도 자기에게 유익하다. 이제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고 또 축복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죽음도 유익하지만 지금 또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고난도 유익하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서 존귀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나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이 육신을 떠나서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가 또 이 땅에 육신에 아직도 거하는 것이 유익하면은 그렇게 육신에 거하는 것을 택하겠다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이에 끼어서 부활 생명을 가지는 것을 소망하나 그러나 아직도 육신에 거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면 또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더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진보되었고 또 말씀을 행하는 삶 가운데서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풀려나면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풍성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아직도 육신에 그들과 함께 육신에 거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인데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이들은 유대인을 포함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주변에 많은 핍박, 거짓 교사들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회피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대적자들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전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을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확실한 전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의 핍박을 견뎌내는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까지 내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같은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영적 전쟁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 이것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난, 그들이 이제 바울이 직접 갇힌 것을 보고 들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서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빌립 교인들이 이제 듣고 에바프로디도를 보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동력자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은 복음에 동참한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지식과 총명 안에서 사랑이 넘쳐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절제와 분별력을 갖추고 이제 아무 험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요. 이제 12절부터 26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비전입니다. 이제 복음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만 복음에 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절대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 몸은 갇혔을지라도 박해를 받아서 몸은 갇혔을지라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갇혀 있지만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존귀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옥에 갇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또한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한다.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부활 생명을 갖고 있고 살아도 이 땅에서 복음 전파를 하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살아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사도 바울의 비전은 오직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면은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제 복음에 대한 비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빌립보 교회들에게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들이 일심으로 한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 뜻으로.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먼저 협력하라. 성도의 하나됨을 말씀합니다. 협력을 하려면 하나가 돼야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하나 되라,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과 너희들이 하나 되어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 주신 것은 너희들에게 믿는 은혜를 주셨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 고난도 받게 하는 것, 고난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이 은혜를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너희들이 내가 실제로 이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을 본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빌립보 교인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대적하는 자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그런 자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